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우리 8절에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그리고 저 지옥의 바닥을 직접 경험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 절에 그 원시 복음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사단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실패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참된 배경,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속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과 악의 기준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군인이 한국에서 근무해도 결국 미국 그 국가의 보호를 받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의 보호를 지금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를 여기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의 시끄러운 그 잡음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또 혹은 또 영상으로 녹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과 입술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잠시 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놓칠 때마다 사단에게 계속 속아줘야 됩니다. 마귀는 딱 한 가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속임수. 그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아닌 척, 강한 척, 또 때로는 광명의 천사인 척 하죠. 그러면 답이 우리에게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친히 작업해 놓으신 완성된 내용이에요.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가 더 하면 되는데요. 과거의 상처, 그 닷줄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던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죠?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을 확인하는 여정이다. 나그네 인생의 여정이다. 여행을 하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이렇게 확실하고 완벽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만 하면 돼요. 상처의 그 과거의 닷줄을 끊어버리고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선포하시길 바라요.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에 이 묶여 있는 닷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끊어질지어다. 강한 척, 센 척, 자꾸만 속이는 모든 악한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출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기도예요.
대단한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나머지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성장되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을 숨길 것 없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는 눈물 콧물 다 쏟게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깨닫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은 자꾸만 이런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 붙여주신 이 한 영혼도 품지 못하는 이 작은 그릇인 나를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저는요, 완전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절망이 안 됩니까? 저는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 보고 진실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딱 아뢰어 볼 때 저는 제 자신에게는 완전한 절망을 저는 경험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안과 밖으로 많은 뉴스거리들이 터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의 들보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저들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는 나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민낯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뚫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요 진실되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5 분, 10분 기도로 안 될 거예요. 우는 시간 1 시간일 거예요.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설퍼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이미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걸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옛사람의 그 과거의 상처의 닷줄을 끊어버리고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았으니까 참된 복으로 너는 출발해라. 내가 너를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 너는 새로운 재창조된 영화로운 존재로 내가 붙들고 있으니 이제 너는 가라. 여러분, 주님이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잘 알아야겠죠. 뭡니까? 거짓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 앞에서 정말로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우리가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정말로 그럴듯한 기도를 한들 그것이 내 온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흑암의 권세도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는 기도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냐, 거짓된 기도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때로는 사람 앞에 숨길 수 있죠. 뭐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뭐 저도 더러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짓으로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잘못된 동기를 가진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3 절에 보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야망을 채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마귀도 비웃죠. 그러나 반대로 진실된 기도는 그 어떠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울면서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한번 바라봐 보시라니까요.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첫째로 진실되고 정직한 참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신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는 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너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에게 아뢰고 주님과 소통할 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자녀거든요. 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줄 만큼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을 대표가 되어서 그 지옥을 대신 경험해 주실 만큼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내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래요. 기뻐하세요. 또 동기가 올바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핍박당하는 목회자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목회자는 숫자는 많아지는데 성도는 줄어가고 전 세계 교회가 문이 닫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는 정말로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주님의 똑바른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성과 저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 많은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제가 너무 간절하게 마음으로 울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서부터요.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심부름을 하는 이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 저에게 이전과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 그 태도를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정말로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 의견 되는 것들을 다 충분히 수렴해 보고 이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따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신이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깊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를 하나님 저에게 맛보여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를 계속해야겠다. 이 기도와 이 노력, 이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겠다. 그랬더니 주님 저에게 응답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시더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잘 나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감히 죄 지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나무라거나 판단할 주제가 못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죄 지어서 넘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로 쓰임 받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예전부터 했어요. 저 안양에서 수도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태원에 사역 다닐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창녀도 보내주시고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모든 쓰레기 같은 사람들 저한테 다 붙여주십시오. 제가 심부름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이태원에서요.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저에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들과 5년을 함께 그 이태원 그 해피커피라는 그 카페와 그다음에 슈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 두 카페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르면서 그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죄인이 보입니까? 그 죄인을 보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더 넓은 그릇에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요. 온 세상이 다 손절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회복되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영역을 넓힙시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유입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지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그 모든 문제와 사건에 개입시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끝으로 우리가 다음의 성구를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심이라. 들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다 읽을 순 없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저는 더 심플하게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데이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24시간 얼굴 보고 있어도 안 질리잖아요. 주님과 24시간 데이트하는 게 질립니까? 막 버겁습니까? 막 스트레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논의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66권의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도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답답한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내 손을 떠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A도 B도 선택할 수 없는 가슴이 옥죄어오는 공황 장애가 올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직접
그 문제에 터치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간이 좀 긴 것 같으면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우리에게 피 흘려서 가죽옷을 던져주신 그 참된 플러팅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그 기쁨이 그 모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그 사람 문제, 그 답답한 갈등 문제를 다 넉넉히 눌러버리거든요. 뭐든지 더 센 게 들어와야 끝나요. 마약 중독자가 언제 진짜 치유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중독될 때 마약이 끊어져요. 제가 담배를요, 되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담배를 애지간히 폈습니다. 여기 뭐 저 말고도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지만 담배 끊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복음의 양식이 계속 들어오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기쁘고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갔을 때 이 담배 냄새를 타인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풍기는 게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끊게 됐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더 강한 축복과 강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가 자꾸만 쉽게 넘어지는 그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은 능히 어 그 발 아래에 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위해 또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정한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꼭 9시 해야 됩니까? 8시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30분 전에는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번 주간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주시는 그 편지를 찾는 그 정시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라요. 왜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를 우리는 모두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나만의 기도 노트를 꼭 작성하시길 바라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선교지를 가거나 이제 뭐 홍대를 가거나 여기저기 막 가야 되고 이거를 막 다 챙겨 다니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폰에다가 저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쉐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이 작업을 한 후에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우리 이가영 권사님도 하고 계시고 우리 지금 중국으로 가 있는 우리 수경이도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오늘부터 두 가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이 기도는 잠들기 전에 하시면 좋더라고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넷플릭스를 켜기 직전에 캔맥주 하나를 딱 따기 그 직전에 하루를 내게 오늘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번 주에 주신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말씀 또는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딱 펼쳐봐 놓고 오늘 내게 있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런 많은 이슈들 속에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잠들면요.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드디어 기도가 집중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에 이 묵상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밤과 아침에 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도 속에서 드디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밤, 아침, 낮.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단 한 줄이어도 좋으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봤을 때 내게 깨닫게 해 주시거나 은혜 주시는 그것들을 기록하거나 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 단톡방에 같이 올려줘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같아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 방향이 같아지니까 우리의 이 모임과 우리의 만남 자체가 또 다른 시너지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필요한 새로운 갈급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왜 자꾸만 나에게 영혼을 붙이실까? 나는 아직 복음을 잘 설명도 못 해 주겠는데.'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이 전도의 플랫폼, 예배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시게끔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내게 일어났던 그 이슈들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들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고스란히 내 마음과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작은 나만의 언약의 여정을 이때부터 걷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는 이 기도의 규모 있는 루틴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 기도, 동기를 가진 기도, 종교 기도를 이제는 완전히 멈춰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치유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후대들의 아픈 건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고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후대들의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